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22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재난을 막는 기도 운동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세상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는 이 재앙을 막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된 거죠. 바로 이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 전도자 엘리야가 쓰임 받았던 겁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선포했고 또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세상 메시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귓가에 좋은 말을 하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복음 없어지고 우상과 거짓된 메시지만 가득한 재앙이 올 수밖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겁니다. 이때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무리들이, 그 제자의 팀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합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합심기도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언약을 회복한 후에 합심기도 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언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을 다 멸절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왕께 생명 걸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본인도 금식해서 기도하고요.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해서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합심기도 했죠.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심기도 했습니까? 베드로가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미 칼로 찔러서 죽였고 베드로까지 다음날 죽이려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누워있는 감옥에 보내서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유유히 빠져나오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천사 한 명을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을 툭 치니 헤롯이 충이 그 벌레가 그 몸을 공격해서 죽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렘넌트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문제와 소원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그런 방치되어 있는 버려진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빈 곳을 살릴 때 그들이 237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고, 또 치유의 증인이 되고, 또 그들이 서밋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37 치유 응답을 넣고 버려진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계속 올 한 해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자, 엘리야는 어떻게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결단했던 거예요. 왜 재앙이 닥쳤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우상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싸움부터 했던 겁니다. 우상과 그 거짓 선자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던 거예요.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불로써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은 기도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늘 이제 전투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는 검기도, 말씀의 검기도, 방패기도,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도록 드리는 그런 전투 현장입니다. 그때 우상이 소멸이 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재앙을 막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영적 싸움 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개인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홀로 있을 때도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왔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세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운동하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죠?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속에 완전히 파묻힌 것을 말해요. 기도가 사무쳤을 때,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만큼, 여러분들의 아픔만큼 매달리며 사무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마침내 기근은 해결되었던 겁니다. 영적 싸움에 흑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언약 붙잡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드디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렇게 동남아의 부족 국가들은 물 먹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식수 문제 해결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단과 이제 조인된 팀이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에 한무연구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전 세계 5천여 종족 안에 물이 부족해서 또 병들고 죽어가는 그 부족 국가 안에 빗물로 인해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이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사무치면서 하고요.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다 힘을 얻고 떡도 먹고요. 40주야를 40일 밤낮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힘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이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도 요새 좀 잠을 며칠 못 자가지고 좀 힘이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신 걸 경험합니다. 자, 새 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 언약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엘리야에게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한발 새 일꾼 제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기도는 결국 뭘로 연결될까요?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재앙이 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상시대가 와서 그래요.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헛된 거짓된 메시지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완전한 언약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우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흑암 결박해야 돼요. 그게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도록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이었다.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7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전쟁도 막고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선교,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기도와 전도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기도와 전도를 우리가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앙 막는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말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